자, 오늘은 사도행전 2장 본문을 통해서 42절을 살면 47절은 따라온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42절을 살면 47절은 따라온다. 희한한 이제 설교 제목, 처음 들어본 설교 제목이실 수도 있어요. 42절을 살면 47절은 따라온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에게는 우리 교회를 향한 간절한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 꿈은요, 그냥 우리 교회가 멋진 건물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거대한 공동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희망하지만 제가 간절히 원하는 그 꿈은요, 바로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 비록 작은 교회, 적은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면 결국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의 실체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43절부터 47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으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인데요, 여러분, 오늘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공동체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사가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그들을 보면서 거룩한 두려움, 영적인 경외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볼 때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와, 저 사람들 뭔가 신령하고 영적이고 뭔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정말 축복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느낄 정도였다라는 것이죠. 또한 놀랍게도 이 공동체는요, 가난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그리고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단 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또한 이 공동체는요, 우울함이나 가식이 없는 공동체였습니다. 이들은 날마다 모일 때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하며 함께 교제했던 공동체였기 때문인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떠했을까? 세상 사람들조차 이 교회를 칭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매력에 이끌려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축복의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우울감과 가식이 없이 항상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정말로 이 상동 지역의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제 참 좋은 교회는 뭔가 좀 달라, 저 교회는 뭔가 영적으로 능력이 있어 라고 칭송하는 교회. 그래서 정말로 그 매력에 이끌려서 많은 믿는 자들이 많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이 공동체의 모습은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런 이상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교회의 모습은요,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 있었던 교회의 모습입니다. 또한 이것은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미래의 청사진이자 우리가 반드시 도달해야 할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저의 목표만이 아니라 우리 계신 성도님들의 같은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고도로 연결된 초연결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회를 뭐라고 하냐면 초연결 사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스마트폰 하나로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소식을 듣게 되고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연결 사회라고 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우리는요, 역사상 가장 외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MIT의
쉐리 터클 교수는 그에 져서 외로워지는 사람들에서 현대인의 비극을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한번 그 다음 것을 띄워주시죠. 이렇게 영어로 얘기했는데 Alone Together, Alone Together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함께 있지만 동시에 철저히 혼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요즘에 트렌드가 뭐냐면 외로운 크리스천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세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앉아 있는데 서로 스마트폰하고 서로 자기 거 하다가 헤어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함께 있지만 혼자인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터클 교수는 이 현대인의 관계를 맺는 방식을 일컬어서 골디락스 효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디락스 효과. 이 골디락스라는 말이 어디 있는가 제가 찾아봤더니 영국의 전래동화 중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골디락스와 곰 세 마리라고 하는 전래동화가 있는데 이곳에 등장하는 소녀의 이름이 골디락스예요. 근데 이 소녀가 자신이 곰이 자기를 향해서 세 가지 스프를 끓여줬는데 뜨거운 거, 차가운 거, 적당한 것을 끓여줬는데 이 소녀가 그 세 개를 다 먹어본 뒤에 적당한 것을 가장 좋아했더라라고 하는 것에서 따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경제학에서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는 호황을 일으켜서 골디락스 경제라고 불립니다. 이 말이 지금 인간관계에도 적용되어서 요즘 사람들이요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딱 적당한 거리만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서로 직접 만나는 것 대신에 문자나 카톡이나 SNS로 소통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SNS를 합니까? 진짜 만나는 것은요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직접 만나 대화하는 것은요 예측이 불가능하고요 감정 소모가 크게 되고요 나의 시간을 온전히 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SNS나 카톡은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리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멋진 모습만을 편집해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내 안 좋은 습관들, 내가 음식 먹을 때 흘리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다 보게 되지만 여러분, SNS는요 철저하게 편집된 나를 보여주기 때문에 너무나도 사람들에게 멋진 나의 모습만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 대가로 우리는 무엇을 잃었는가? 우리가 비록 편안함은 잃었지만 영혼을 지탱하는 관계의 근육은 점점 퇴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의 근육, 우리가 근육, 육체의 근육도 쓰지 않으면 점점 퇴화하는 것처럼 관계도 근육이 있는데 이것을 쓰지 아니하니까 점점 퇴화한다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이 점점 사라지고요. 고독을 견디는 힘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갈등에도 중재나 화해하지 못하고 관계를 쉽게 끊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 얼마나 이런 일들이 우리 20대 이하의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지 몰라요. 조금만 나랑 관계가 틀어지면요 관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말을 뭐라고 합니까? 두 글자로 절교라고 하죠. 나 너랑 절교할 거야. 이게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에 근육이 없어요. 원래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서 갈등 가운데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그것을 이겨내는 힘을 길러서 우리가 결국에는 관계의 근육을 키워감으로 말미암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데 만남이 없고 내게 보여줄 편집된 나만 보여주니까 어떻습니까? 이 관계의 근육이 점점 퇴화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적당한 거리로는 우리가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가짜 연결로는요 우리의 영혼의 허기를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세상의 방식과는 정반대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퇴화된 관계의 근육을 회복하고 진정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비결이 바로 오늘 본문 4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힘쓰니라. 아멘.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여기서 힘쓰니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프로스 카르테레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프로스 카르테레오. 이 말은 합성어인데 어떤 합성어냐? 모못을 향하여라고 하는 프로스라는 단어와 강하다, 견디다, 그리고 버티다라고 하는 카르테레오가 합쳐진 단어가 이 단어인데, 어떤 의미인가 하니 어떤 대상을 향하여 자신의 힘을 상호하여 강력하게 버티고 머무는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필사적으로 내가 버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세상의 풍조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붙잡았던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생명을 걸고 지켰던 세 가지 거룩한 습관, 그것이 바로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세 가지 거룩한 습관, 첫 번째로는 바로 무엇이냐? 말씀이에요. 첫 번째 말씀은 우리를 하나됨의 아름다움으로 이끌어 갑니다. 말씀은요, 우리를 하나됨의 아름다움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죠. 42절을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다 살아왔던 배경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요, 정치적 견해도 다 다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단지 인간적인 친목으로만 모이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임이 온전할까요? 아니에요. 온갖 소음과 갈등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각자의 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케스트라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케스트라는요, 수십 가지의 악기가 있습니다. 다른 악기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오케스트라는 하나의 아름다운 교향곡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휘자가 오기 전에 어떻습니까? 모든 악기는 오보에라고 하는 악기의 라음, 도레미파솔라라고 하는 이 음에 자신의 소리를 맞춰갑니다. 이것을 바로 조율이라고 하죠. 모든 악기가 하나의 기준음을 맞출 때에 비로소 웅장한 하모니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다 제각각의 악기가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것을 기준음을 딱 정해놓고 그것을 조율하니까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고집, 나의 경험, 나의 사상을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조율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각자 자신의 고집이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있어요. 자신의 사상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곳에 모이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조율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다 생각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은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을 때에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동호회는요, 취향으로 모이는 사람들입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운동 동호회, 탁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탁구 동호회로 모이죠.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요, 기준이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떤 기준이요? 그 기준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이죠. 우리가 그 십자가라고 하는 절대적인 기준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옳다라고 하는 나의 자아는 죽고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만 남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여기는요 약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잡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할 때에 나는 옳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내게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 다르지만 말씀 안에서 하나 되는 질서 그리고 조화가 있을 때에 이것이 바로 말씀이 빚어내는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 우리가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됨의 아름다움이 바로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과 내가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 됩니까? 바로 이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제는요, 우리를 가족됨의 아름다움으로 이끕니다. 교제는요, 우리를 가족됨의 아름다움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 이후에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제는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잘 아시죠? 코이노니아. 여러분, 근데 코이노니아가 무엇입니까? 예배 후에 식사 같이 하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는 게 코이노니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는요 1세기 때에 배를 같이 타는 동업자를 의미했습니다. 배를 같이 타는 동업자. 그래서 풍랑이 일면 같이 죽고요, 그리고 고기를 많이 잡으면 같이 사는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이 바로 교제였던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신앙을 세워주고 함께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시는 운명 공동체가 되는 도구가 바로 교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같이 가기 위해서는 서로 마음을 모아야 되고 운명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제가 바로 그러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서로의 좋은 점 나쁜 점을 다 드러내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될 때에 비로소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 아닙니다. 여러분, 내 남편이 나와 100% 마음이 똑같다 하시는 분, 내 남편은 내 마음을 너무 귀신같이 알아.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내 아내가 나의 마음을 귀신같이 안다.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같이 웃고 같이 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교제라는 거예요. 또한 오늘 성경은요, 분명히 떡을 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밥 한 끼 같이 먹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의미입니다. 당신은 나와 생명을 공유하는 가족입니다 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식사할 때에 여러분, 유대인들,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어떻게 랍비들이 저럴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식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신과 운명을 같이 하는 식구입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랍비인데 어떻게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고대 사회에서는 떡을 뗀다라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떼었던 떡은요, 단순히 식사가 아니라 주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만찬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왜 가족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영적인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가족입니까? 다 성격이 맞아서 가족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사는 형편이 다 비슷해서 가족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함께 먹고 마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함께 나눈 영적인 혈연관계가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세상의 어떠한 모임도 흉내낼 수 없는 교회만의 아주 거룩한 결속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몸과 피를 함께 머시는, 그리고 함께 먹는 그런 형제요 자매로서 우리가 끈끈해질 때에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여러분, 현대인의 비극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다 편집된 모습만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식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흘리는 거, 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 거, 나의 인간적인 모습, 나의 연약한 그 모든 민낯을 다 보여주는 게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떡을 뗀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나의 가장 인간적이고 연약한 모습을 상대
상대방에게 노출하는 근접을 허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면요 반드시 실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만날 때 내 안 좋은 모습을 상대방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때로는 실망도 하고 갈등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부대낌을 통해서 우리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관계의 근육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만 하면요 관계의 근육이 키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혼자 살아야죠. 그러나 우리가 같이 살다 보면은 상대방의 의견을 조율할 때가 있고 저 사람을 이해해야 될 때가 있고, 그러다 보면 분명히 내 마음 가운데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저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실패를 말해도 정죄를 받지 않는, 그리고 나의 가난함과 부족함이 수치가 되지 않는, 서로를 위하여 기꺼이 지갑을 여는 환대가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제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가족이 되어줄 때에 교회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따뜻한 아름다움을 지니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기도는요 우리를 능력 있는 아름다움으로 이끕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를 능력 있는 아름다움으로 이끄는 거예요. 42절 마지막에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어를 보면 여기서 기도는요 단수형이 아닙니다. 정관사가 붙은 복수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공적인 기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무슨 기도에 힘썼냐면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일에 전념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기분이 내킬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인 규율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들의 성령 충만함의 비결이었다라는 것이죠. 만일 우리에게 좋은 말씀의 가르침이 있고 떡을 떼는 친밀한 교제가 있더라 할지라도 기도가 빠져 있다면 그것은 아주 좋은 사교 클럽이나 인문학 강의실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결정적인 능력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재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령이 없으면요 여러분 교회가 더 이상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게 하기 위해서 가장 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문의는 있지만 세상이 볼 때는 우리는 그냥 사교 집단에 불과한 것이죠. 그냥 자기들이 좋아서 모이는 곳. 그러나 이들은 어땠습니까?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구조를 보십시오. 42절에 그들이 기도에 전무했을 때에 곧바로 이어지는 43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람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했대요. 여러분, 이 두려움은요 공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느끼는 거룩한 전율이에요. 와, 저 교회에 뭔가 능력이 보여, 저 교회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바로 이들이 줬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도에 전념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사랑은 유한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기분이 상하면 여러분 교제는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저 사람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별로 그렇게 안 좋아 보이죠. 저를 도대체 못 믿고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예, 제가 사람이 좋지라도 저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상하면요 교제가 끊어집니다. 제 인내심이 바닥이 나면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요 공동체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는 작업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인간의 냄새가 아니라 하나님의 냄새가 나는 교회,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해야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냄새 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도가 만드는 능력 있는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47절의 부흥을 꿈꾸고 있어요. 4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부터 1, 2부로 나누게 되지만 바라건대 5년 안에 3부 예배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별로 원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목사님, 제 건강을 위해서 그러신 거죠? 3부, 4부 예배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부흥은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요, 우리가 42절 이 본질을 치열하게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자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교제와 기도에 우리가 전념했을 때에, 우리가 여기에 힘을 썼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자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47절의 결과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42절 그 본질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조율해야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안 됩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이제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해서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기준에 조율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의 가족이 되어줘야 됩니다. 점점 외로운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저 사람이 가족이 되어주는 거, 그냥 나는 당신의 가족입니다, 나 사랑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진심으로 저 사람의 아픔과 상처와 부족함도 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게 가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새끼가 꼴찌라고 해서 내보낼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녀인데 여러분, 꼴찌한다고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품어야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부족하면요,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품어주셔야 됩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네요. 안 품어주실 거예요? 저 그냥 갖다 버리실 겁니까? 저도요, 우리 성도님들의 부족함을 품어야 돼요. 그게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꿈만 꾸고 있어서는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 그게 내 꿈이야, 나 그게 너무 꿈이야 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꿈이 일어납니까? 뭔가 행동을 해야죠. 그러므로부터 이제 이번 주간부터 우리가 뭘 합니까? 성경 일독과 말씀 묵상하기를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성경 일독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시작하십시오. 아직 레이기밖에 안 갔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따라가면 돼요. 하루에 4장씩 읽으면 결국엔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일독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말씀 묵상 아직 시작하지 않으셨습니까? 말씀 묵상 시작하세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내가 큐티책 못 산다, 제가 대신 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해야 됩니다. 말씀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는 일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사상들을 이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여러분의 삶을 맞춰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소그룹 모임에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는요, 성도의 교제가 없이는요, 절대로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교제, 제가 말씀드리지만 서로 다른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는요, 당연히 불편합니다.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불편함을 이기고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편한 곳에만 늘 물러 있으면요, 안주하고 있고 태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등이 있지만, 내가 어려움이 있지만 그곳에 가서 내가 사랑하기를 힘쓰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요, 그 사람은요, 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 기도의 시간을 정하세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혼자 기도하기 힘드시면 새벽 기도에 나오세요. 금요 기도에 나오세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 됩니다. 내 혼자 기도하기 난 너무 힘들다, 5분을 넘어가기 힘들다, 그러면 여러분 나오세요. 함께 기도하면 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쓸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과 교제와 기도에 힘쓸 때에 세상은 우리를 보며 알게 될 거예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참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조율하십시오. 그리고 교제를 통해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십시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반드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해낸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